이엠 바운즈의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챕터 6. 기도가 가장 강하다. 모든 기도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응답받은 기도, 둘째는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 셋째는 거부당한 기도이다. 성경과 그리스도인들의 체험을 살펴보면 응답받은 기도들이 많이 발견된다. 구약의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하여 응답을 받았다. 신약에서도 사가랴, 엘리사벳, 시므온, 안나, 바울, 실라, 베드로, 고넬료 및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았다. 신약에 기록된 또 하나의 경우는 바로 예수님의 기도인데, 이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5장 7절. 성경에 기록된 기도들은 기도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신뢰들이다. 종종 기도 응답은 기도한 사람이 응답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제때 주어진다. 때로는 기도를 다 끝내기 전에 응답이 주어지기도 한다. 다니엘이 그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와서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라고 말했다. 이사야서 65장 24절에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는 말씀이 나온다. 아직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경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메시아의 오심을 위해 기도한 구약의 성도들은 자기들의 기도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선지자들과 왕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보고자 갈망했지만 결국 보지 못하고 죽었다. 우리 구주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 중보 기도를 들으셨는데 이 기도는 아직 응답받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제단 아래의 영혼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부르짖었다. 그들의 부르짖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활, 내세의 생명,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것들을 위한 기도가 응답받을 것이라고 약속되어 있지만 그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응답이 거부된 기도들도 있다. 어떤 기도들이 응답이 거부되는지 살펴보자. 첫째,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의 기도는 그 기도의 응답이 거부되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66편 18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잠언 1장 28절.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법을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시편 50편 16절. 이런 기도들의 응답이 거부된 이유는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가짐이나 의도 때문이다. 둘째, 성경을 보면 성도들의 일부 기도의 응답이 거부된 경우들이 있다. 인간의 본성은 A라는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B라는 것을 명령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다. 이에 대한 좋은 예는 세베대의 아들들이 예수님께 하늘나라에서 하나는 인자의 우편에 다른 하나는 인자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구한 경우이다. 사실 세베대의 아들들은 이미 몇 번에 걸쳐 예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다. 다른 제자들과 달리 그들과 베드로는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신 사건과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변화된 사건 때에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특별히 선택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할 것 같다고 판단한 세베대의 아들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하지만 주님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물으셨다. 세베대의 아들들은 그렇게 할 수 있노라고 대답했지만 막상 시험의 때가 왔을 때 그들은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주님을 버리고 도망했다. 우리의 야망에서 나오는 기도는 그 응답이 거부되는 것이 더 낫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신다. 셋째, 사도 바울의 경우를 살펴보자. 바울은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한 사람이었다. 그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다. 이 기도는 정말 필요한 기도처럼 보였다. 이 기도는 그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사역을 불편하게 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기도였다. 육체의 가시는 그의 몸을 괴롭게 하는 어떤 것이었는데 너무 괴로웠던 바울은 그 가시를 자신을 넘어뜨리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탄의 사자라고 여겼다. 그 가시가 제거된다면 그는 더 훌륭한 일꾼이 되지 않았겠는가. 바울은 하나님께 3번 간구했지만 날카로운 가시는 그의 옆구리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다. 가시를 제거해 주시겠다는 약속은 주어지지 않고 대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는 위로의 말씀이 주어졌다.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온유함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기억하라. 고난을 통해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말이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자.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다. 주님은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다고 확신하셨다. 하지만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다. 만일 속죄의 피를 흘려야 한다면 주님은 그렇게 하실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왜 굳이 십자가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주님은 3번 기도하셨지만 아버지의 대답은 없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이 거부되었다. 그런데 이 모든 경우에서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야고보와 요한은 보좌 위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지 않는가. 사도 바울의 옆구리를 찌르던 가지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고 대신 그 자리에 영광의 상처가 남아있지 않는가.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한 병사들은 전쟁이 끝난 후 도처에서 영웅 대접을 받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생긴 고난의 상처들은 영광의 나라에서 존귀한 상처들로 여겨질 것이다. 부활하신 구세주께서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고난과 영광은 구속의 필수적인 부분들이다.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후 다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예언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말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히브리서 2장 10절. 올바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요 올바르게 행하는 사람이요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다. 올바른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모두 제거되면 거룩한 삶의 길을 고속으로 달려갈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것이다. 사람들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고 하나님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기도를 날마다 세어보라. 그러면 그런 기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에 매우 놀랄 것이다. 하나님을 붙들어 그분의 무한한 보화를 얼마든지 얻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서 많이 나와야 한다. 현재 교회는 이 시대의 물질주의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땅이 하늘문을 닫고 시간이 영원을 잠식하고 그럴듯하고 대담한 인본주의가 예배를 파괴하고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개념이 부패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제도들을 움직여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안전장치이다. 돈이 없어 가난해도 세상의 조롱과 핍박에 시달려도 문화와 사회의 냉대에 직면해도 교회는 기도만 있으면 승리의 진군을 계속하여 결국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는 가장 약한 적도 물리칠 수 없고 주님을 위해 승리의 트로피를 결코 들어 올릴 수 없다. 교회의 배움의 장소들이 폐쇄되고 교회의 탁월한 변사들이 영원히 침묵할지라도 학식이나 능변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기도이다. 기도는 지극히 영광스러운 승리를 교회에 안겨주기 때문이다. 교회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믿음의 기도는 지극히 강력한 매체들을 움직여 지극히 놀라운 승리를 쟁취하기 때문에 아론의 지팡이보다 더 강하다. 열정에 불타는 거룩한 사역은 기도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 복음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려면 그 뒤에는 반드시 많은 기도가 있어야 한다. 기도를 많이 할 때 비로소 오순절의 영광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죄는 기도를 방해한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66편 18절. 마음속의 죄악과 대적하여 싸우지 않으면 기도가 방해를 받는다. 어떤 종류의 죄라도 마음속에 품고 애지중지하면 기도를 할 수 없다. 어리석은 생각은 죄이다. 정욕으로 가득 찬 눈길로 쳐다보는 것은 죄이다. 우리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불러야 한다. 기도할 때 들어 올리는 두 손은 거룩한 손이어야 한다. 마음속의 죄만큼 손에 묻은 더러움은 기도에 치명적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올바른 마음을 품어야 하고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은 주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특별히 편애하여 숨기는 죄, 습관적으로 숨기는 죄, 탐닉하는 죄, 타협하는 죄, 비난받아 마땅한 무지 때문에 저지르는 죄, 이런 죄들은 싹을 갉아먹는 벌레나 피를 오염시키는 독과 같기 때문에 기도의 뿌리와 열매를 모두 파괴한다. 교만은 기도를 방해한다. 어떤 형태의 교만은 우리 각 사람들이 모두 타고난 것이다. 겸손해야 할 이유가 가장 많은 피조물이 인간이지만 인간만큼 교만한 존재도 이 우주에 없다. 교만은 겸손을 파괴하고 허영심을 낳고 하나님 대신 자신을 믿는다. 교만은 스스로 충분하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의 기초를 허문다. 항상 교만은 나는 완전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느낀다. 교만한 사람도 기도를 한다. 때로는 규칙적으로 기도한다. 하지만 그의 기도는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의 선행을 늘어놓는 바리새인의 기도이다. 교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척하면서 그 가면 뒤에 숨으며 자아의 제단에서 피어오르는 향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교만은 종교적 행위들을 과시하고 종교적 업적들이나 여타의 업적들을 자랑하는 중에 스스로 정체를 드러낸다. 무릇 기도는 바닥에서 출발하지만 교만은 제일 높은 자리를 구한다. 그러므로 기도가 싹트는 낮은 자리에서는 교만이 발견되지 않는다. 기도의 날개들은 겸손의 먼지로 덮여야 한다. 교만은 겸손의 먼지를 불어서 날려버리고 대신 자아의 금은 보석으로 자기의 날개들을 장식한다. 허영의 공허함, 자기 생각만 하는 이기주의, 자기 이야기만 하는 자기중심주의, 이런 것들은 기도를 방해하는데 그것들이 모두 교만의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다해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신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기도가 방해를 받는다.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든 잘못한 사람들을 향해 보복의 마음, 모진 마음, 참지 못하는 마음, 무자비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기도는 방해를 받는다. 하나님께 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은 기도의 사망을 선포하는 것이다. 마음의 분노를 품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된다. 우리의 가장 섬세한 부분들은 날마다 상처받을 위험에 노출되는데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보복하겠다는 마음을 먹거나 그를 미워하면
기도가 되지 않는다. 용서하는 마음은 복음의 마음인데 이 복음의 마음이 지배해야 비로소 입술에서 진정한 기도가 나온다. 가정생활, 가정의 연합과 화평과 같은 것들은 기도에 영향을 미친다. 가정 안의 불안은 기도를 방해한다. 사도는 남편들과 아내들에게 지극히 순수한 사랑과 지극히 아름다운 연합 가운데 살아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고 가르쳤다. 깊은 물에서 소용돌이가 일어나면 수면도 요동치고 물의 흐름도 잔잔하지 못하다. 가정 불안은 기도의 실을 다 끊어버리거나 다 풀어버린다. 세상적인 마음은 기도를 막는다. 무더운 지역에 찌는 듯이 더운 날씨는 건강을 악화시킨다. 하지만 세상은 이보다 더 심하게 기도를 약화시킨다. 세상은 위를 바라보는 시선을 흐리게 하고 모든 거룩한 충동을 죽이고 온갖 열정의 날개를 꺾어버린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야고보서 4장 3절. 정욕, 즉 우리 안에 남아있는 육신적 마음은 우리를 세상에 붙들어맨다. 정욕은 요새 혹은 전초부대인데 우리의 원수인 세상은 아직 이 요새에서 쫓겨나지 않았다. 우리가 기도해야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세상이 매번 응답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순수한 마음, 곧 순수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에만 응답이 주어진다. 정욕을 마음 밖으로 쫓아내지 않으면 그것이 영적 식량을 오염시킨다. 정욕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세상적 욕심을 불어넣거나 세상적 욕심으로 물들인다. 하나님께 나아가 영적 유익을 얻으려면 세상에 대해 완전히 죽어야 한다. 하나님의 귀가 우리를 향해 열리도록 하려면 세상을 향한 우리의 길을 막아야 한다. 세상이 조금이라도 침투하는 마음, 세상에 조금이라도 물든 마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날개가 부러진 독수리가 태양을 향해 솟아오를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야고보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사람이 있다고 말했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 것들 때문에 영적 에너지와 결단력이 파괴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그의 마음은 절반은 하나님을 향하고 절반은 세상을 향한다. 그는 때로는 하나님을 보고 때로는 세상을 본다. 이런 사람을 향해 야고보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경고한다. 거룩하지 못한 생활, 화를 내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원하지 않는 것, 그분의 마음과 어긋나는 온갖 생각과 감정과 행동, 이런 것들은 기도를 방해한다. 의심 때문에 안정을 찾지 못하는 믿음, 지쳐서 낭망한 믿음, 연약하여 굴복한 믿음, 이런 것들은 기도를 방해한다. 엄청난 힘을 요구하는 영적 씨름에 필요한 영적 용기와 영적 근력을 약화시키는 요소들은 기도를 방해한다. 기도를 방해하는 온갖 것들이 제거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남자들과 여자들, 영적 어둠과 안개와 구름이 말끔히 사라진 영적 시력을 가진 남자들과 여자들, 하나님께 백지 위임장을 받아 항상 대담한 마음으로 그것을 사용하여 온갖 영적 유익을 끼치는 남자들과 여자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E.M. 바운즈의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챕터 6.
기도가 가장 강하다.